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당에 처음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환경, 다른 만남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국가적인 측면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넘어와서 완전히 다른 국가와 사회체제로 옮겨져서 살고 있으며 마음은 북한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현실적으로는 다시는 북한이라는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사단의 국가에서 주 하나님의 국가로 완전히 옮겨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 마음은 이전 사단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공간적 현실적으로는 다시는 사단의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개인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자신도 이러한 가정을 꾸며야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삶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나온 내용으로 보기를 들겠습니다. 북한 국가에서 A라는 사람은 결혼 초기인 여성이며 유치원 교사이었고 혼자 2,000평 되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12개월 된 자녀가 한 명 있고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국으로 돈을 벌러 나가서 힘들게 벌목공으로 일하고 가끔 전화만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미리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아내를 겨우 설득하여 몇 년간 고생하면서 드디어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 땅에서 사는 부부들의 모습과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일하는 시간도 짧고 저녁에 대화하며 같이 밥을 먹고 쇼핑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친구같이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부부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B라는 사람은 중년 여성이고 결혼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회사원이며 맞벌이 부부이고 바쁘게 살다가 친구가 소개한 전도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며 자신은 주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그 외 수없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이전까지는 서로가 바쁘다 보니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투기도 하고 살았는데 성도들과 교류하면서 부부간의 대화와 좋은 관계를 맺는 훈련, 부부를 향한 주 하나님의 계획, 성서에 보여지는 모델되는 부부의 모습을 배우면서 자신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목표가 생겼습니다. 성서에서 보여지는 부부의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에서 보여지듯이 부부간의 성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연합하여서 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에서 보여지듯이 부부간에 성별적, 개별적으로 각자 유전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문과 부모로부터 배운 유전적, 정신적, 행동적 관습을 재해석하고 치유하며 부부간의 새로운 독특한 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만들고 응답받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25절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서 보여지듯이 부부간에는 상호간에 지켜야 할 윤리가 있으며 서로가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북한 국가에서 A라는 중년 여성은 12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유아들을 키우는 모습들을 유심히 봅니다. 특히 유치원 교사 경력이 있다 보니 이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자세히 봅니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쓰는 연필도 금방 끊어지고 두껍고 시커먼 흑연으로 손이 검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온갖 색상의 색종이, 얇고 예쁜 연필 등을 보면서 자신도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목표와 모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자녀를 2명을 키우고 있는 B라는 중년 여성이 주 하나님 국가로 와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성도들을 봅니다. 이전에는 자녀와 지시적인 대화가 대부분이고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원에 8개 정도 보내고 공부와 성적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 방향으로만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자녀 양육을 잘하는 성도들을 소개받고 성경을 배우며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며 자신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목표와 모델이 생겼습니다. 성서에서 보여지는 자녀를 키우는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 규절들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고 자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며 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삶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이 규절에서 단계적으로 육체적 성장, 지적인 성장, 신앙적 성장,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셋째로 북한 국가에서 12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A라는 중년 여성은 한국의 가정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는 남편과 아이와 같이 저녁에 모인 적이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여행도 같이 가고 마트에도 같이 가고 여유가 있으며 저녁에 다 모여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목표와 모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자녀를 2명을 키우고 있는 B라는 중년 여성이 주 하나님 국가로 와서 한 가정 전체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가족이 모이더라도 서로가 폰을 보고 게임을 하는 자녀들과 TV를 보는 부모들로 나뉘어 있었고 분위기가 냉랭하였고 한 가정이라는 공동체 느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연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을 배우며 가정에 대한 주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를 들으며 자신도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즉 목표와 모델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부부의 모습,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며 결심하는 모습을 봅니다. 목표와 모델이 생겼으니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